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보통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청년회 때 어떤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돼요.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이었는데 이게 너무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 길을 터벅터벅 걷다가 이 교회 앞을 지나는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전혀 없고 뭐 교회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그날 들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이 밤에 잠이 없어서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납니다 하는 어떤 성도님도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쌓이면 잠이 오질 않잖아요. 밤새 이렇게 뒤척이다가 사실 나가지 않던 새벽 기도의 시간을 이제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깨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 뭐 새벽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고 그냥 조용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현장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매주마다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인데 또 다른 분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예배이기도 한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저의 삶에 극명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실 제가 이 사춘기를 들어서면서 입에 좀 막 이렇게 막 몹쓸 욕을 좀 했었어요. 욕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담배 막 술 막 한 번에 딱 끊듯이 욕이 갑자기 빡 끊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우리 같은 또래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야, 현웅이가 변했네? 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좀 달라진다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할 정도로.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30분에서 1시간 일찍 가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사가지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이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의 삶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일컬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더라, 어떻게 죽었더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고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내일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서 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로 가서 지내실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진짜 실제로 직장에서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군분투하는 거 아닌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장에도 지금 여러분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구나라는 걸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펼치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와 850대 1의 아주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이세벨이 저 엘리야 선지자 가만두지 않겠다, 내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 여왕의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위축이 됩니다. 모든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다 적입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영적인 탈진이 언제 온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아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 빈 자리에 갑작스럽게 영적인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차라리 저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저 사람들처럼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멋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 얘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야.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얘야, 엘리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김 목사,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주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믿음의 동역자가 내 곁에 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하세요. 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왜요? 그분은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신뢰하며 믿고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일의 전문가를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겠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 타이밍은 이 사람이 더 능력 있고 이 사람이 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이 사람을 더 신뢰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아닌데 지금 이 타이밍은 이 사람을 더 의지할게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둘째로 죄로부터 떠나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말씀합니다. 경주를 할 때요, 그 출발선 앞에 딱 서면 그 경주자는 두 가지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자신의 몸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가장 적합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 너무나 엄격한 식단을 따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혹독하게 절제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무엇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자칫 교만해지기 쉽고 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면 향할수록 더욱 우리 몸과 영혼이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요 엄청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유혹과 죄를 짓는 자리로부터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더 많이 빼앗기고 우리의 발을 담그고 우리의 몸을 담기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죄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깨달았다면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죄 지은 거 아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알면서도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사는 건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의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죄를 범했는데, 알겠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래요. 회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죽일 죄인입니다. 여기에서만 끝이면 안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내 아이의 죄인됨을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다시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죄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분 계십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죄의 씨앗이 이제는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커져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여러분 바라보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군산에 오기 전에 서초구에 살았어요. 서초구에 양재동 코스트코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가까운데 뭐가 있었냐면 서울대공원이 있었고 그 경마장이 있었어요. 경마장. 집에서 이렇게 보면 가까이에 불빛이 아주 환하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이 라이트가 얼마나 센지 그 뭔가 하고를 보니까 경마장 불빛이에요. 경마장 가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경주마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경주마들은요, 이게 딱 시선을 그 목적지만 목표 이 꼬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가리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차안대라고 합니다. 안대인데 차안대라고 해서 눈을 딱 가리고 어디만 봐요? 정면만 딱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뛰는 말이 어떻게 달려오는지를 보지 못하게 해요. 오직 목적지만 보고 골만 보고 뛰도록 만듭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결승선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과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보다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죠. 이걸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것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이걸 못 참으면 이 고난을 못 통과해 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복잡한 인생 가운데 선명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저들의 꿈이 메달을 다는 거거든요. 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이 메달 하나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올림픽 할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메달리스트 막 금메달, 막 은메달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이게 방송사에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메달리스트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딱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를 딱 틀어줄 때 있잖아요. 그죠? 보셨습니까? 이게 언제 찍었지? 할 정도로 이 메달을 얻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그 메달을 목에 거는 것 아닙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3명의 발을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저 21이라고 써있는 선수의 발은 누구 발이죠?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박지성 선수의 발이에요. 그 옆에 있는 발은 발레리나 강수진 네, 발입니다. 저 발은 누구 발이냐면 피겨스케이터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그냥 위만 보면 모르죠. 그죠? 네. 근데 오늘날 저들이 있기까지 저 발만 봐도 그냥 메달을 거는 게 아니구나. 그냥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냥 뭐 해봤더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는요, 올 포디움이라고 해서 자신이 프로에 데뷔해서 은퇴할 때까지, 포디움이 뭐냐면 1등, 2등, 3등 그 위에 시상대에 오르는 그걸 포디움이라고 하는데, 올 포디움은 뭐냐면 그가 프로에 데뷔해서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3위 안에 들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넘어지는 실패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애씀과 눈물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 나도 가겠습니다. 이 시선을 자꾸 빼앗기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시선이 분산되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